안녕하세요.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시간 운동하는 것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과 20분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 서로 알아주고 격려할 때 사람의 몸에서 6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 또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 만족감을 주는 시스케, 잠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쾌감을 주는 도파민, 사랑을 하게 하는 옥시토신. 좀 생소한 말들 같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말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20분만 얘기해도 운동하는 거 8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20분만 알아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6가지 이와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참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보면 그 알아주는 사람하고 수다를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다정한 사람하고 알아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6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참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겠습니까?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신분을 딸로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알았던 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심하고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편안한 상태를 지녀라, 이런 말이 되겠죠. 항상 편안한 상태를 가져라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동안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의 모든 엮였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병을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을 이 여인에게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안전히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이 여인처럼 어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나를 괴롭혔던, 걱정거리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상처들이 이 여인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목사님이 도와주나, 장로님이 도와주나, 권사님이 도와주나, 구역자님이 도와주나, 누가 내 마음 알아줘? 오히려 나의 약점만 알고 허물을 드러내고 내 상처만 더 후비고 상처를 주지.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됩니다. 물론 나와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자기 동족들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를 괴롭힌 사람은 이방 백성들이 아닌 거 자기 백성들이었잖아요. 때로는 모세를 괴롭힌 것은 자기 누이, 자기 형,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 누굽니까? 남이었어요? 이방 사람,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장인이었잖아요, 사울.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 미갈.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역시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좀 말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앞에서, 걱정스러운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홀로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대학 교수가 쓴 글 봤는데요. 아내와 애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약속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밤 12시쯤 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모 병원 영안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죽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녀가 운전을 하면서 만날 장소로 오는데 술 취한 사람의 차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아내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에 유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허리띠를 절라매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던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마냥 걷기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향하려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 말은 안 했지만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것이었습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아들이 아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아버지는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격 속에 빠져있는 이 아들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의 뒤를 따라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찬양 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롬.